성경 통독 사사기 성경 통독 21일차 사사기 1장에서 1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당신네들이 함께 싸워준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당신네들 몫의 땅을 차지할 때 함께 싸워주겠소.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올라갔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공격하자 주께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쳐 죽였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과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뿔뿔이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 사로잡은 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이 괴로워하면서 말했다.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내 상다리 밑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을 정복했다. 그들은 칼로 그곳 주민들을 죽이고 성에 불을 질렀다. 그 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산악지대와 남부 지역과 서부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기 위해 내려갔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세세와 아하민과 달메를 쳐 죽였다. 이전에 헤브론이 기랏 아르바라고 불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드빌로 나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 죽였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랏 세벨이었다. 그때 갈렙이 말했다. 누구든지 기랏 세벨로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기랏 세벨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와 결혼시켰다. 결혼이 끝나고 악사가 운니엘과 함께 친정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재촉했다. 우리 몫으로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고 해보세요.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악사야, 뭐 필요한 게 있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메마른 남쪽 땅으로 시집 보내시니 셈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결혼 예물로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우겨져 있는 성읍인 여리고에서 올라와 아랏 남방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사이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을 공격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곳을 완전히 섬멸했다. 그래서 그 성읍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주변 지역, 아스글론과 그 주변 지역, 에그론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했다. 주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산악지대를 차지했다. 하지만 평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철로 만든 전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했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리 잡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요셉 집안의 사람들도 베델을 공격하였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집안의 사람들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 사정을 몰래 살펴보게 했다.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 정탐꾼들은 성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붙들고 물었다. 이 성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면 사례는 두둑히 해드리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 요셉 집안의 사람들은 그곳의 성읍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으나 길을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다. 길을 알려준 그 사람은 나중에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성읍을 세우고 루스라고 불렀다.
그곳은 오늘까지 루스라고 불려진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베스안, 다낙, 돌, 이블로암, 무기또 및 그 주변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계속 눌러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지만 그들을 자기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겟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도 기드론과 나할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아셀 지파 사람들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루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아셀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다.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벳세메스와 벳아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를 산악지대에 묶어두고 평원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 산과 아엘론 사알밤에 계속 눌러 살았지만 요셉 집안의 사람들이 강대해지자 그들 역시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아그라빔 언덕에서부터 셀라 너머까지에 이른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일찍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명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결탄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전하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그곳이 복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주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살았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직접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잘 섬겼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유산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웃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백성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는 진노하셔서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았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의 적들에게 넘겨주시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주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께서 몸소 이스라엘을 내리쳐서 그들로 피하게 하셨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척 괴로웠다. 그 후 주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해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추종하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잘 따르며 주를 잘 섬겼던 조상들과는 달리 주를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주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몸소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마다 주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조상들보다 더 못된 짓을 일삼았다. 백성들은 다른 이방신들을 따르고 경배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 백성이 깨버리는구나. 내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러하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래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무족속들을 나는 너희 앞에서 하나도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나의 말을 과연 잘 따르는지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여 시험해 볼 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되 그들을 단번에 다 몰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도록 허용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도록 가나안 무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가나안에서 어떤 전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또한 주께서는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5 군주가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 모든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이르는 레바논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히윗 사람들이었다. 주께서 이들을 다 몰아내시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주께서 모세를 시켜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면서 다른 족속의 딸들을 데려와 아내로 삼기도 하고 자신들의 딸들을 다른 족속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다.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굿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호소하자 주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을 세우셨다. 주의 영을 받은 운니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어 전쟁터로 나갔다. 주께서 굿산 리사다임을 운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운니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그나스의 아들인 사사 운니엘이 숨을 거두기까지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주님의 보시기에 악한 짓만을 일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자 주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 및 아말렉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을 건지시려고 베냐민 집밭 사람인 게라의 아들 에웃을 세우셨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에웃을 보냈다. 에웃은 길이가 1규빗 되고 양쪽에 날선 예리한 칼을 준비하여 오른쪽 허벅지 속에 옷 속에 감추었다.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들어갔다. 에글론은 몸집이 비대한 사람이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치고 나서 곡물을 메고 왔던 진군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길갈 부근에 석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말했다.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이 다른 신하들을 모두 물리쳤다. 에글론은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에웃이 왕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속에 감추어 주었던 칼을 잽싸게 꺼내어 왕의 배를 찔렀다.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칼과 함께 칼 자루까지 왕의 등 뒤로 빠져나왔을 정도였다. 에웃이 칼을 몸에서 빼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웃은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근 후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에훗이 나간 뒤에 신하들이 올라가서 보니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신하들은 왕이 다락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신하들은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신하들이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어보니 왕은 칼에 찔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에훗은 신하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몸을 피하여 석상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그곳에 이르자 에훗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에훗은 그들을 이끌고 내려갔다. 에훗의 무리에게 외쳤다. 나를 따르시오. 주께서 우리 원수인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리는 에훗을 따라서 내려가서 모압 땅 맞은편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맹스러운 모압 군사들을 1만 명이나 쳐 죽였다. 모압 군사들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의 평화가 깃들었다. 에훗이 죽은 후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핫소를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 야빈의 군사령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살던 시스라였다. 야빈 왕은 900대나 되는 철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 가혹하게 지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었다. 그 무렵에는 랍비돗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재판을 베풀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으로 와서 그녀에게 재판을 받았다. 어느 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지역인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오게 한 후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 사람과 스불론 지파 사람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그가 거느리는 전차 부대 및 그의 군사들을 모두 기쏨강으로 이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대답했다. 당신께서 같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좋소. 나도 그대와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그대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이리하여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들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집결시켰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락을 뒤따랐다. 드보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겐 사람은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후손들이었다. 그런데 겐 사람 헤벨이 자기 동족들을 떠나 게데스 부근 사아나님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로 옮겨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무려 900대나 되는 전차 부대 및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전 병력을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쏨강으로 집결시켰다. 시스라가 이렇게 움직이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우리도 행동을 개시합시다. 주께서 오늘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오. 주께서 당신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실 것이오. 그러자 바락은 1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서 달려 내려갔다. 주께서 바락보다 앞장서서 싸우셔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 부대 및 온 군대를 모조리 칼로 도망치기에 바쁘게 하셨다. 급기야 시스라는 자신의 전차를 버리고 내려서 도망쳤다. 바락은 시스라의 전차 부대와 군사들을 하루색 학고임까지 추격했다.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시스라는 겐 사람 하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시스라가 그리로 도망친 것은 헤벨 가문이 핫소랑 야빈과 함께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은 밖으로 나와 시스라를 맞으면서 말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스라는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갔고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야엘은 우유를 넣어두는 가죽 부대를 그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다. 장막 앞에 서서 지키고 있다가 누가 와서 안에 아무도 없느냐고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대답해 주시오. 시스라는 지쳐서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뽑아 든 다음 망치를 두고 조심스레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잠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힘껏 내리쳤다. 얼마나 힘껏 내리쳤던지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고 땅바닥에 박혔다.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와 야엘이 살고 있는 장막에 이르렀다. 야엘이 그를 맞으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장군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락이 야엘을 뒤따라 그녀의 장막 안으로 가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가나안 왕 야빈을 압박했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다. 그날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 불렀다. 주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몸을 던져 헌신하였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우두머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주께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우리 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주께서 세일 산악지대에서 나오실 때 주께서 에돔 들녘에서 우리에게 나오실 때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몰려들더니 비를 쏟았네. 산들도 주 앞에서 흔들리고 저 신의 산조차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몸을 떨었네.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또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약탈이 두려워 큰 길로 다니지 못했지. 모두 인적이 드문 샛길만 찾아다녔지. 이스라엘에서는 마을마다 사람 사는 재미를 찾아볼 수 없었지. 나 드보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서기까지는 저마다 새로운 이방 신들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살던 때에 적군이 성문에 들이닥쳐 4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방패나 창을 가진 자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네. 주를 찬양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민병대들과 함께하였네.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양탄자를 깔고 사는 자들아, 대로를 활보하는 자들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면서 노랫소리 흥얼거린다. 저들은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행위를 노래 부른다. 주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달려나와 외친다. 드보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소서 바락이여 일어나소서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어서 그대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가소서. 그때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도자를 따라 나섰네. 주의 백성이 모두 다 용사되어 나와 함께 싸우러 나섰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예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출전했고 그 뒤를 따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섰네. 마길에서는 장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지휘봉을 거머쥔 이들이 내려왔네.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드보라와 한편이 되었네. 또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바락과 한편이 되어 계곡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았지. 그러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네. 어찌하여 그대들은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앉아있는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입씨름만 벌일 뿐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 길르앗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올 생각을 못하고 단 지파 사람들은 배나 타고 다니며 머뭇거리네. 아셀 지파 사람들은 해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었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언덕을 내달리며 힘껏 싸웠네. 왕들이 몰려와서 싸웠네. 가나안 왕들은 무깃도 물가에 다안하게서 싸웠지만 은이고 뭐고 챙긴 전리품은 아무것도 없었다네. 하늘에서도 별들이 싸웠네. 별들도 자기들의 갈 길을 놓고 시스라에 대항하여 싸워주었네. 예부터 흐르던 깃송 강물이여 그 깃송 강물의 급류가 시스라의 군사를
군사들을 휩쓸어 갔네. 나의 영혼이여 행군에 나아가라. 담대해져라. 말발굽 소리가 천둥 같구나. 질풍같이 내달리는구나. 주의 천사가 이르는 말씀을 메로스야 저주를 받아라. 그 주민들은 독한 저주를 받아라. 그들은 주를 도우러 나오지 않는구나. 주를 도와 싸울 생각을 내지 않는구나. 야엘이여 겐사람 헤발의 아내여 복을 받아라. 장막에 거하는 여인네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아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애원하자 그녀는 우유를 주었네. 엉긴 우유를 비싼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었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뽑아들고 오른손에는 일꾼들이 쓰는 망치를 거머쥐고 그녀는 시스라의 머리통에 말뚝을 박아 관자놀이를 꿰뚫었네. 시스라는 야엘의 발밑에 꼬꾸라졌네. 그녀의 발 아래 쓰러져서 죽어 엎드러졌네.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겠지. 그의 전차는 왜 이리 더디올고 승리의 전차 소리가 나야 할 때가 지났는데 왜 이리 늦어질고 그녀의 몸종들 가운데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겠지. 그래,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고 나누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용사 한 명에 처녀 한둘씩은 돌아갈걸. 시스라는 값비싼 비단옷을 챙겼을 거야. 분명 아름답게 채색한 비단옷을 챙겼을 거야. 내가 걸칠 멋진 웃옷도 챙겼겠지. 주여, 주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이들은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뻗어가게 하소서. 그 뒤 이스라엘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눈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주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에 굴을 파거나 요새를 만들어 놓고 피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및 동쪽 지방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다. 침략자들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의 온 들판을 망쳐놓았다. 그들은 먹을거리뿐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약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대를 몰고 천막까지 친 채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사람의 낙타의 수요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짓밟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공경에 처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주께 울부짖자 주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이렇게 이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너희를 짓누르며 착취하던 압제자들의 소나기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를 착취하는 자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의 천사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와서 앉았다. 오브라는 아비에스의 사람인 요아스의 땅이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말을 받았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고 하시지만 그때 주께서 베푸셨다는 그 놀라운 이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드온아, 기운을 내라. 내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낼 것이다. 기드온이 주께 대답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이고 또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모두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주께서 그토록 저를 잘 보셨다면 지금 그처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께 드릴 예물을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그런 다음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을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갖다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오더니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 깨닫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며 직접 보았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주께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남아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7년 된 황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가 쌓아놓은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바알 제단 옆에 놓은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려라. 그런 다음 그 옆에 내 하나님인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단을 쌓아라.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을 불을 떼서 그 황소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기드온은 이를 거둘 10명의 종을 데리고 올라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이 아닌 밤을 이용하여 그 일을 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었고 그 옆에 세워두었던 아세라 목상도 사라지고 없었다. 더구나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 황소가 제물로 바쳐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라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를 놓고 서로 수군거렸다. 조사를 해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다. 당신 아들을 끌어내시오. 당신 아들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그 곁에 세워두었던 아셀의 목상까지 찍어버렸어. 그러니 당신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여야겠어. 요아스가 성난 군중을 향해 외쳤다. 당신네들은 바알을 편들겠다는 말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해내기라도 하겠단 말이오. 바알을 위해 싸우겠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아침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허문 자를 스스로 처치할 수 있을 것이오. 그날 사람들은 바알로 하여금 그와 겨루게 하자라는 뜻에서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 무렵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및 동쪽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아스르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주의 영이 기드온을 휘감자 그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때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므낫세 지파로 보내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사람들을 보냈고 그들 역시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해낼 거라면 주님 제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바싹 말라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임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두었던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짜보니 물이 그릇에 가득 고였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가 또 여쭙는다고 제발 화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마당에만 이슬이 듬뿍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해주셨다. 다음 날 양털 뭉치를 말라 있었고 그 주변 사방에 마당에는 이슬이 듬뿍 내려 젖어 있었다. 이른 아침 여룹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하룻샘 근처에 진을 쳤다. 미디안 군대의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인 모레산 근처의 골짜기에 있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따르는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준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강해서 이긴 줄 알고 자만해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사람들에게 알려 누구든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나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은 1만 명이었다. 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 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겠다. 누구든지 내가 이 사람은 너를 따라가 싸워도 좋다라고 말하면 따라가게 하고 이 사람은 너를 따라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며 일러주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기드온은 군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갔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 후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구분하여 세워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이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먹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먹은 300명의 손에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리라.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게 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래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래도 겁이 난다면 내 부하인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아라. 그리고 나면 미디안을 칠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기드온은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지고 있는 외곽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및 동쪽의 사막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온 평원을 새카맣게 뒤덮고 있었다. 그들의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진영으로 다가갔을 때 마침 한 병사가 동료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일세. 보리빵 한 덩어리가 산에서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왔어. 그렇게 장막 가까이로 굴러들어오더니만 그 보리빵 덩어리가 장막을 치니 장막이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 병사가 말했다.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닐세.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란 자의 칼을 나타내는 꿈이야.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과 우리 진영을 그자의 손에 넘기신 거야.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이 나눈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외쳤다.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진영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눈 후 각자 나팔과 빈 항아리를 갖고 가게 했다.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두게 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를 지켜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 내가 진영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나와 내가 인솔하는 부대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크게 외쳐라. 기드온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진영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때는 이제 막 보초 교대를 끝낸 한밤중 시간이었다. 기드온 부대는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동시에 깨트렸다. 다른 두 부대도 기드온을 따라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동시에 깨트렸다. 그들은 왼손에 있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다. 주를 위하여 칼을, 기드온을 위하여 칼을.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의 진영 외곽에서 애워쌌다.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은 잠결에 비명을 내지르면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어대자 미디안 군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칼을 마구 휘둘러 댔고 서로를 마구 찔렀다. 그들은 스레라 쪽으로 도주해서 베시다에 이르렀고 답박 가까이에 있는
아벨무홀라의 시냇가에까지 이르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뒤쫓았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악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다. 어서 내려와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앞질러 그들의 길을 막으시오.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의 나루터를 모두 막으시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지켰다. 또 그들은 미디안 군대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오렙을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로 가지고 왔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합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룬 것을 어찌 당신들이 거둔 승리와 비교할 수 있겠소? 에브라임에서 떨어진 포도를 줍기만 해도 아비에셀의 포도를 모두 수확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손에 미디안의 두 장군인 오렙과 스앱을 넘겨주셨소. 그러니 어찌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소. 이 같은 기드온의 말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화가 단번에 누그러졌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추격을 계속하여 요단강을 건넜다. 숲곳에 이르렀을 때 기드온이 그곳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모두가 지쳐 있어. 우리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는 길이오. 숲곳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네들이 스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라도 했단 말이오. 우리가 왜 당신의 군대를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좋소.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 나는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버리겠소. 기드온은 군사들을 이끌고 부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똑같은 요청을 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숲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절했다. 기드온은 부누엘 사람들에게도 말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는 그대들의 세워놓은 저 망대를 허물어 버릴 것이요. 그 즈음 세바와 살문나는 1만 5천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갈굴에 진치고 있었다. 살아남은 패잔병들은 모두 동쪽 사막 지역에서 온 자들이었는데 그들 중 칼을 쓰는 12만 명은 이미 전사한 뒤였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하 동쪽으로 나 있는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그들을 습격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정신없이 도망쳤다. 기드온은 두 왕을 추격하여 모두 사로잡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전쟁을 마치고 헤레스 고개를 넘어서 돌아왔다. 기드온은 숲곳에 사는 한 젊은이를 붙잡아 신문하여 77명에 달하는 그곳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을 알아냈다. 기드온은 숲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소. 당신들은 먹을 것을 좀 달라는 우리의 청을 거절하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라도 한 것이냐고 비아냥거렸어. 기드온은 마을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모두 체포한 다음 돌가시와 찔레나무로 그들을 처벌하여 숲곳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기드온은 또 부누엘로 가서 그곳 망대를 헐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대답했다. 모두가 당신처럼 왕자와 같이 당당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외쳤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나의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들이란 말이요.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대들이 내 형제들을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나 또한 그대들을 죽이지 않았을 참이었소. 기드온은 맏아들인 여델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어서 저놈을 죽여라. 하지만 여델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칼집에서 칼을 빼지 못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직접 우리를 죽이시오. 사나이답게 당신은 직접 우리를 죽이란 말이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 죽이고 그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서 반달 모양의 금장식을 떼어 가졌다. 얼마 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장군님,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으니 장군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장군님의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대대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대답했다.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을 다스릴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미디안 군사들에게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 중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내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당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꺼이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누군가 겉옷을 펼쳐놓자 저마다 가지고 있던 귀고리를 그 위에 던졌다. 거두어들인 금 귀고리에 무게를 달아보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식품, 미디안 왕자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들, 왕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 두른 사슬 등이 쏟아져 나왔다. 기드온은 거두어들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마을인 오보라에 두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바람에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올가미가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미디안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하여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많은 아내를 거느려서 스라의 자식이 70명이나 되었다. 세겜 성읍에도 그의 첩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기드온은 그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뜨자 사람들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그를 묻어주었다. 오브라는 아비에셀 가문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기드온이 세상을 뜨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사방의 적들에게서 자기들을 구출해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또 그들은 자기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을 가져다준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의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외가족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소?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비멜렉의 외가쪽 친척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 혈육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로 마음이 쏠려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 신전의 은 70세겔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바쳤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한 권단들을 자기 부하로 고용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로 가서 자기 형제들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모두 한 위에서 쳐 죽였다. 하지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마침 숨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세겜 부근의 돌기둥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 소식을 듣고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쳤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올리브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기름을 내는 일을 포기하고 왕이 되라고요? 내 기름이 신들과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라고요? 난 못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무화과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무화과가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을 쥐고 흔드는 짓을 하라는 것이오. 난 생각조차 하기 싫소.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몰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포도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달콤한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짓밟는 일을 하라고요? 난 못하겠어. 나무들은 결국 가시나무에게 몰려가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러자 가시나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왕으로 섬길 셈이요?
그 말이 진심이거든 모두 나에게 몰려와서 내 그늘 아래 몸을 숨기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 불을 뿜어내어 레바논의 백향목을 모조리 태워버리겠소.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걸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여룻바알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룻바알의 업적에 보답하는 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 아버지 집안에 등을 돌리고 한 바위에서 우리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쳐 죽였어. 그러고는 아버지의 계집종이 낳은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떠받들었어. 그가 여러분의 혈육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 때문에 말이오. 여러분이 오늘 저지른 행위가 아버지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다고 믿으신다면 아비멜렉하고 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처사가 그릇된 일이라면 아비멜렉이 불을 뿜어내어 세겜 사람들과 밀롯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롯 사람들도 불을 뿜어내어 아비멜렉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마친 후 요담은 부엘로 도망쳤다. 그는 자기 형제인 아비멜렉이 두려웠기 때문에 부엘에서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려는 까닭에서였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피를 흘린 죄를 지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거들었기 때문이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항하여 주변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게 했다. 이런 일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다. 그 무렵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를 왔다. 세겜 사람들은 그를 믿고 뒤따르게 되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사람들은 포도주를 수확한 후 발로 밟아서 새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그자를 섬겨야 합니까?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고 수볼은 그의 신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겜을 세운 하몰의 집안 사람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떠받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나에게 이 백성들을 통솔할 권한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당장 제거하겠습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하고 도전하고 싶소이다. 당시 세겜 성읍을 다스리던 수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런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화가 났다. 수불은 즉시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함께 우리 세겜으로 이사 와서는 성읍 사람들을 선동하여 왕께 반기를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밤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이리로 오셔서 들판에 매복하고 계시다가 아침 해뜰 무렵에 성읍을 기습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가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성읍에서 나와 맞서 싸우면 그때 왕께서 그들을 처치하도록 하십시오. 아비멜렉은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부대를 넷으로 나누어 세겜 근처에 매복했다. 아침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문 앞으로 나오자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나타났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서는 수볼에게 말했다. 보시오, 웬 군대가 산꼭대기에서 이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볼이 대꾸했다. 산 그림자가 드러워진 것을 사람들로 잘못 본 것입니다. 가알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요, 분명 사람들이 들판 한가운데서 이리로 오고 있어요. 또 저기 점쟁이의 상수리 나무 쪽에서도 한 무리가 오고 있어. 그러자 수불이 말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느냐고 큰소리 치더니 어찌 된 거요. 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비웃던 그 자들이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 군대와 싸웠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치기 시작했다. 세겜 사람들이 크게 패하여 많은 사상자가 났다. 칼에 쓰러져 누운 자가 성문 입구까지 질비했다. 승리 후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갔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쫓아내서 다시는 세겜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녘으로 나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비멜렉은 당장 자기 군대를 이끌고 세겜으로 갔다. 그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들녘에 매복시켰다. 마침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세겜 사람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부대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세겜의 성문 입구를 지켰고 나머지 두 부대는 들녘에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하루 종일 세겜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 결국 세겜 성읍을 점령했다. 그는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벽까지 헐어버린 다음 소금까지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에브리 산전에 있는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아비멜렉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로 나뭇가지를 베어내어 어깨에 둘러매었다. 그런 다음 부하들에게 말했다. 서둘러라. 너희들도 나처럼 나무를 베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가라. 아비멜렉의 부하들도 모두 어깨에 나무를 둘러매고 올라갔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에 다다르자 메고 간 나뭇가지를 대피소 앞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리하여 세겜 망대를 지키던 사람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다. 불에 타서 죽은 여자와 남자 수가 무려 1,000명에 이르렀다. 그런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그곳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점령했다.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서 있었는데 성읍 주민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망대로 피신해 들어갔다. 망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 앞에 이르러 망대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는 망대 입구에서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아래로 던졌다.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정통으로 맞아 그의 두개골이 깨졌다. 아비멜렉은 서둘러 호위병을 불렀다. 어서 칼을 빼서 나를 찔러 죽여라. 여자에게 죽임당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호위병이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자 그는 곧 숨을 거두었다. 아비멜렉이 죽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임으로써 자기 아버지에게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을 역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로써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비멜렉이 죽은 뒤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사밀에서 살았다.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후에 길르앗 지파 사람인 야일이 등장하여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또한 그들은 길르앗에 있는 30개의 성읍을 통치했는데 오늘날에도 그곳은 하훗 야일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다시는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신들도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등을 돌려 더 이상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 해에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짓누르고 착취했다. 아모리 사람들의 땅인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 그들에게 짓눌려 살았다.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에까지 공격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시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짓누를 때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때마다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믿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호소하여라. 그렇게 괴롭거든 그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께 호소하였다. 우리가 주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 제발 이번만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방 신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주님만 다시 섬겼다. 그러자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와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도 군사를 모아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과연 누가 먼저 나서서 암몬 군대와 싸워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그들은 누구든지 가장 먼저 암몬 사람을 치러 나가는 사람을 길르앗의 통치자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길르앗 사람인 입단은 굉장한 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어머니는 창녀였다. 길르앗은 본초에게서 난 아들들이 여럿 있었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머리가 커지자 그들은 입다를 내쫓으며 말했다. 너는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야. 그러니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라.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으로 가서 살았다. 입다의 주변에는 건달들이 몰려들어 그를 따랐다.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왔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만나 그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내려갔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미워하여 우리 집안에서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소. 부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삼겠소. 입다가 대답했다. 당신들과 내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면 그래서 주께서 암몬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정말로 나를 당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을 참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방금 당신이 말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백성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쥐하게 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주 앞으로 나아가 길르앗 장로들과 나눈 이야기를 모두 주께 아뢰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묻게 했다. 당신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기에 우리 땅을 공격하러 온 것이오.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사신들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르논에서 얍복에 이르는 전 지역과 요단강에 이르는 서쪽 땅을 모두 빼앗지 않았소.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돌려주시오. 입다가 다시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의 땅이나 암몬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넌 다음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소.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해주지 않았소.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예를 갖춰 사신들을 보냈지만 모압 왕 역시 거절했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 수밖에 없었소. 그 후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빙 돌아서 광야로 돌아갔어. 그런 다음 모압 동편 지역을 지나 모압 땅과 경계지대인 아르논 강 건너 쪽에 진을 치게 되었어.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어.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아모리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러나 아모리 왕 시혼도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 뿐만 아니라 그는 군대까지 동원하여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 이스라엘은 그를 쳐부수고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어. 일이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르논 강에서부터 얍복강까지 이르기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의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겠다는 것이요. 당신들도 당신들의 신 그모스가 당신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뿐이요.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는 우리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온 일이 있었소. 그는 그러지 않았소. 우리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아로엘과 거기에 딸려있는 마을뿐 아니라 아르논 강 부근에 있는 성읍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았소.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는 것이오. 우리 이스라엘은 당신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이렇듯 억지를 부리고 있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사이에 잘잘못을 가려주실 것이오.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입다는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거쳐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거기에 암몬 군대를 향해 공격에 들어갔다. 그때 입다가 주께 맹세했다. 주께서 제게 암몬 사람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집에서 저를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를 주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다는 싸우러 나갔다. 과연 주께서는 암몬 사람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닐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임까지 진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승리 후 입다가 미스바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딸아이가 손에 작은 북을 쥐고 춤을 추면서 입다를 가장 먼저 맞아 주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입다에게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그 딸을 보고 입다는 가슴이 미어져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딸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가 이토록 내 가슴을 찢어 놓다니 주께서 맹세한 것이니 돌이킬 수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큰일이구나.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야.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딸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주께 서원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주께서는 아버지의 적들인 암몬 사람들을 크게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제게 2달만 말미를 주세요. 처녀로 죽어야 하는 이 몸,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게 해주세요. 입다는 딸의 말대로 2달의 말미를 허락했다.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후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돌아오자 입다는 주께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 입다의 딸은 처녀였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생겼다. 즉 해마다 나흘 동안 젊은 여인들이 집 밖에 나가 지내면서 입다의 딸을 기억하고 슬피 우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